네, 요한복음 계속해서 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시 세례 요한의 간증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형님께서, 형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노래에 나오는 표현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네가 아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 뭔가 논쟁하고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그런 현학적인 분위기 있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또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진리 앞에서 너는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알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근데 사실은 정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듣고 깨달았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은 스스로는 자신을 알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창조주를 알 때에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유양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관계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 그때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성경적 신학적 표현이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은 장로 권사님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은 들어는 받고 말은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3년에 처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선지동산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조직신학 시간입니다. 김명용 교수님이시라고 독일에서 몰트만에게 사사하고 오신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첫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니 이제 선지동산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올라온 이 신대원 1학년 전도사님들 아닙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요, 그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3분의 2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15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명일 교수님 표정이 생각나는데, 손 안 드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손 안 들고 있어가지고 뜨끔해가지고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차에 이제 교수님이, 자, 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 다시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다 들었어요. 정확하게 일신론 2단입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세 분이라고 했던 분 5명 손 들어봐요. 좀 이따가 들었더니 자네들은 삼신론 2단이야. 조심해.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 되신 하나님. 근데 교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은 일신론 2단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은 삼신론 2단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2단이 안 될까? 이제 막 전도사님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해도 안 되고, 정확한 성경적 신학적 표현은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다들 그때서야 이제 아멘, 긴장을 풀고 아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93년도니까 거의 한 27, 8년 전인데요. 아직까지도 그 교수님 표정, 그 장난스러운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그죠? 성자, 예수님이지만 성자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2단이래요. 세 분이지만 항상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트리니티라는 그 표현은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three in unity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늘 유니티, 일치를 이룬 상태, 하나님의 존재 형태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초대교회 때부터의 교부들이나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은 터툴리아누스인데, 여러 이제 그 신학자들, 신앙이 깊은 그런 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읽고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연구하게 되고, 가장 적합한 표현은
세 분이시지만 항상 하나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소위 교리, 도그마는 2000년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 스테이트먼트,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어떤 교회, 어떤 종파도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이 삼위일체를 현재 인정하는 우리가 알만한 그런 교회들이 저희 개신교는 물론 인정하고요. 개신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 교회도 삼위일체를 받아들입니다. 또 동방정교회도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동방정교회와 우리 개신교를 포함한 서방교회의 약간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이제 찾아봅시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성경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먼저 요한복음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요한이 이제 31절부터 보면 여기서 이제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제 치환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도 31절, 나도 나 세례 요한도 그를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32절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fire, 불도 성령을 상징하고요. 물도 성령을 상징하는 신약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죠. 33절, 나도, 세례 요한인 나도 그를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와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는 서로 같이 교제했을지 몰라도 장성한 후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다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 세례 요한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서 그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죠. 그이가 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내가 보고 나 세례 요한이 보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하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시기 초창기 직전에 마태복음 3장 13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 3쪽이죠. 마태복음.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 세례 요한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죠 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15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문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장소에 함께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성자 예수, 로고스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의 인간 예수로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비둘기 형상으로 그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위로부터 임하시고, 성령은 위로부터 항상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17절에 사운드, 소리로 드러납니다. 소리로. 형상은 안 보이시고. 원래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보면 죽죠. 여기 신약에서도 소리로만 나오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다. 자,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한 장소에 동시간대에 출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간증으로만 살짝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했어요. 설명하고자 연구를 한 거죠. 첫 번째 관점은 이제 소위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economic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이다, 경세적이다 또는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말의 의미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주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 기능, 일하심, 행동하심을 기준 삼아서 설명하고 정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걸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이 행하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행위가 성경에 아주 많이 자세히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과 행위는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들, 그죠? 신약 시대에 성자 예수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말하고 고쳐주시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셨던 그런 것들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행위와 능력 그리고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세적 삼위일체론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설명할 때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실체, una substantia tres persona 이렇게 표현합니다. 페르소나라 말이 personality, 인격이란 말인데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고민해서 쓰는 단어들이었어요. 고대 학자들이. una substantia란 말은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때, 사람에게 드러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표현 안 쓰고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 위격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다. 이게 이제 경세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삼위일체 설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 하나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체, 한 본질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활동을 설명하기는 편한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소위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리더십을 갖고 있냐?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셋만 모여도 리더 다툼이 나잖아요. 둘만 있어도 그렇다고 하던데, 어쨌든 셋부터 이제 소위 그 소그룹 또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권력과 그 권위에 민감한 죄인인 인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누가 1등인가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기 쉬운 게 소위 이제 군주식론이라는 건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에 우선한다, 뭐 이런. 근데 우리도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유교적인 또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까봐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에 아예 딱 못 박아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능력과 그 기원에 있어서, 그리고 지위에 있어서 전혀 동등하다, 이렇게 아예 정해버렸어요. 왜? 사람이 자꾸 이 죄인된 인간이 뭔가 이렇게, 서열이 분명해야 인간은 또 편하거든요, 좀 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서열이 있어야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고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능력과 그 기원의 시작을 말하죠. 그리고 그 지위에 있어서 전혀 동등하시다. 성부가 성자보다 힘이 센다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성령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동등하시다. Totally equivalent 하시다. 전혀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탁하시는 거죠. 성자는 성부를 통해서 성부에게 순종하신다고 표현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근데 그 순종하심이란 게 꼭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동등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부부 관계에 있을 때 이 원칙이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높고 낮고는 죄인인 인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이고, 동등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주된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지위나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느 한쪽에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요. 어느 한쪽이 먼저 계셨고 나중에 성자가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처음 할 때 배웠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 태초란 것은 뭐예요? 창조 이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언제부터 계셨냐? 그분도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그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때의 케이오스,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신은 이미 그때 계셨어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니까 또 옛날에 어떤 친구가 뭐 하나님이 뭐 신발을 신으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 거룩하신 성령은 운행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후버링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그 드론 같은 거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웅 떠 있는 거 후버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스탠바이 해요? 성부께서 선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뭘 선포해요? 창조의 선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부가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원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시다. 그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군주신론 이런 게 이제 이단으로 규정된 거예요. 군주신론은 뭐예요? 하나님 성부가 왕이고 성자는 왕자고 성령은 뭐 하여튼 그래서 성부 밑에 종속돼 있다. 그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세적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해하기는 좋지만 어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함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성경에 나타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세적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내재적 삼위일체론. 이 내재적 삼위일체론은 경세적 삼위일체론이 하나님의 활동, 역사,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삼위일체를, 내재적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양식으로, 그리고 관계 양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했다는 거죠.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이 내적인 관계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기술하는 방법이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재적 삼위일체론의 이 단점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서 신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빌리바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존재 양식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 안에 아들이 들어가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르디우스의 매듭도 아니고 그런 거 들어보시죠.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무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내재적으로만 접근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경세적으로만 접근하면 또 오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좀 이제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세적이면서 내재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죠. 두 개를 같이 병행한. 자, 경세적인 삼위일체론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시기별로 주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창조 사역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셨고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 어떤 경세적 삼위일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God said, let there be th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제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빛, 곧 로고스의 현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로고스 하나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1장 1절 요한복음. 계셨어요. 근데 이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부와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로고스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요한복음 1장 2절 모든 창조를 성부와 함께 행하셨다라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 가운데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역할 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삼위일체하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모든 일을 함께 하시되 구별되지만 나누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니케아 공의에서 말하는 결정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되어지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이게 어렵진 않아 이거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게 막 믹스된 분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나이 많으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자, 여기 물병이 있죠? 여기가 성부예요. 이렇게 보이면 성부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자고요. 이렇게 보면 성령인 거예요. 하나예요, 근데. 아멘? 뭐 이러셔서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아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그걸 아껴서 이제 일신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구별된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런데 또 이 세 개가 분리되지 않아요. 구별되지만 not separate,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예, 이제 끝에 가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서 핵심되는 거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제 구별되어지고 각각의 위격이 있으시고 성부의 생각과 성자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각각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의 생각에 그냥 편승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의 의지가 있어요. 성령의 감정이 있으세요, 자기의. 그러니까 위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자면. 그런데 창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절대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함에 있어서 성부와 성령이 따로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 위에 로고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죄 없으신 몸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을 사람으로 사는 중에도 유지하시고 누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성자 하나님이 겪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순환절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서 피가 나시고 흘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호흡이 소위 그 횡격막에 올라가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인, 정확한 사인은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고통이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창세전부터 영원히 하나 되셨던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그 순간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단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통이 사실은 육신의 고통도 너무 엄청나겠지만 그 영의 고통이 너무나 크셔서 부르짖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편안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비의 마음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바쳤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정말 죽이고 불에 태워서 받으셨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정말 자식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렸어요.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셔서 염소를 준비하셔서 번제물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없지만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내 자식 중에 누구 하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결정을 아버지인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마는 게 나은 고통이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비된 자의 마음은 결코 죽어가는 그 아들의 고통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아들과 단절되어지는 똑같은 성자 예수가 겪은 고통을 성부 하나님도 겪으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 가운데에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같은 고통, 같은 아픔, 같은 격통을 느끼시고 괴로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능력과 그 기원과 그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각각의 고유한 위격 곧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뜻이 있지만 한 번도 의견이 달라서 갈라서거나 또는 뜻이 달라서 서로 다투거나 하신 적이 없는 완전한 일치 가운데 항상 존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3이 하나 이꼴 1. 이거는 좀 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이걸 평면으로 이해하면은 답이 안 나오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핵심은 그 일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라는 게 뭐냐. 이게 어떤 개별적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20세기에 나왔어요. 삼일체에 대한 그런 이해는요, 거의 한 95% 정도 이제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보면 소위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원래 처음에 몰트만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동방교회에 있던 개념인데 몰트만이 새롭게 정리했죠.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늘 하나됨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각각의 고유한 뜻과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일치하느냐? 사람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솔직히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말은 우리는 하나야 가지고는 솔직히 하나 아닐 때가 더 많잖아요. 에? 어쩌다 하나일 때가 가끔 있지만 싸울 때가 더 많지 않아요?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셋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긋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완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이게 페리크레시스, 서로 이게 침투해 계시다라고 표현하는데, 성부는 성자를 아가페하시고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아가페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아가페하시고, 서로 완전한 사랑 끝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좀 흉내낼 수 있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 성령 자신은 아가페 자체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신 그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얻는데 항상 일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나 활동할 때나. 이게 서로를 서로 안에 내주하시고 서로를 침투하시고 서로에게 순환하는 그런 페리코레시스, 상호 하나됨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로 일치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고, 하나님은 소그룹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개별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원래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워서, 그리고 교회에서 잘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잘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나 설교 들을 때나 또는 말씀 나눌 때 막 섞어서 쓰지 않아요?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섞어 쓰잖아요. 우리 주님, 주님 할 때 그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몰라도 돼요. 구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이에요, 그거는. 그죠? 성삼위일체가, 삼위일체가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고백에. 그런데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신학적으로 써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안 쓰는지 아세요? 그건 요한복음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는데,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고, 아까 순종이라는 게 곧 이 고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했죠. 성자는 성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성령은 성자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성자 예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잘 안 하죠. 특히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 개신교의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렇게 많이 고백하고 표현하지 성령님 이렇게는 전통적으로 잘 안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 이후에는 성령님이라는 고백도 드물지 않게 합니다. 저도 필요에 따라서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삼위로 일체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으로 부르거나 성자 예수님 부르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서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영원히 누리시는 영원한 관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소그룹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 양식을 항상 유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수요일은 항상 그래요. 벌써 50분이에요. 한 2시간 하면 좋겠는데. 다 재미없겠죠, 그럼? 저만 재밌고.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삼위일체를 왜 배워야 되는가? 굳이 그걸 알아야 구원받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살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한이 없잖아요. 무한하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을 요만큼만 알아도, 요만큼이란 게 이제 복음의 중심이죠.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죠.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나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아는 가장 정확한 비결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Unity in Diversity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모델로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머리에 그 로드십 아래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도 한 사람이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뭐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역할에 따라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건 좋은데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왜?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출신 배경이 심지어는 피부색이나 민족도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균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다양하지 않은 그런 구성원들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성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끼리끼리니까. 끼리끼리니까 뭐 성숙할 필요가 없어. 왜? 성숙이란 거는 여러분 서로 달라서 부딪혀서 그 부딪히는 갈등을 성령 안에서 승화시켜 나갈 때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성숙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성격 다 알고 상황 다 알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아니까 잘 서로 이렇게 살짝 부딪힐만한 건 피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은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성숙으로 감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살기 때문에 많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민교회, 유럽이나 미국의 이민교회 얘기 들어보면은 흑인은 흑인들끼리, 백인은 백인들끼리,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거의 대부분이 그렇대요. 근데 그 중에 여러 인종,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들 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뜻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복음이 같아도 하나 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된 위격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을 언제나 누리고 있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뭐 그럭저럭 버티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삼겹줄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같은 줄 세 개가 뭉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성향의 줄들 세 개가 서로 긴밀하게 상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그만큼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Unity in diversity. 하나님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다 각각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나는 나예요. 이 나와 너의 절대적 구분, 이것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나의 개별성, 나의 정체성이 유지가 될 수 있죠. 이게 섞여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완전히 다 굽혀서 저 사람에게 완전히 맞추는 거,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사님 부부인데 저는 남편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심각하다 그랬어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관계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 너무 세가지고 이 남편분이 늘 피하는 거예요. 힘이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싸움이 안 되죠. 소위 언더독이라고 해서 완전 밑에 깔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이게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황혼 이혼이라는 게 많이 나타나죠. Anyway, 서로 다른 것을 사람은 이상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 죄성이죠. 나와 다른 너는 그래서 예뻐가 아니라 나와 다른 너는 그래서 이상해. 너 왜 그래? 우리 집은 이래. 그래? 우리 집은 안 그런데? 야, 다르니까 좋다가 아니라 다르니까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죠. 다른 말하면 이기적이죠. 이것을 뛰어넘는 게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종교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을 제가 옛날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 Ich und Du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마틴 부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지향해야 될 관계는 나와 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이다라고 얘기해요. 나와 그의 관계라는 건 뭐예요? 그냥 제3자예요. 일로 만나는 관계예요. 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만나는 관계예요. 진정 영혼과 영혼이,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그의 관계.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저 사람은 저걸 잘하니까, 저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 물론 그것이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역할이나 모든 어떤 은사를 초월해서 그가 뭘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사람을 심어주셨다면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구별되지만 완전한 하나 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 하나됨을 신비롭게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십시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괴롭지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회고요. 이렇게 하나 되어져가는, 그리고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일수록 세상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는 그 삼위일체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